안녕하세요. 주님만 간증하는 은혜 행진 주간은행의 강성민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드디어 첫 방송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집에 있기만 조금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해가지고 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제 그리고 저번 주에 이렇게 등산 같은 산책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봄에 이렇게 나오는 새싹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되고 또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 이제 밑에를 막 바라보는데 그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때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 겨울바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매섭고 좀 추운 그런 바람이라면 이번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봄바람 같은 그게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을 이렇게 맞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설레이는 그 바람만 맞아도 봄이 왔다 해서 그냥 설레이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치 오늘 모실 주인공이 그런 봄바람과 같은 또 그런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냥 바람만 봐도 설레이는 또 그런 분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보고 있으면 도전이 많이 돼요. 도전이 많이 되고 또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정말 많이 또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음에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집까지 빌려주셔가지고 원래 촬영은 이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흔쾌히 또 집까지 이렇게 내어주셔가지고 함께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을 굉장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그런 찬양 인도자거든요.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멋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보기만 해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박지민 집사님 나와주세요. 박지민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시작도 전부터 이렇게.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색한 게 또 매력이거든요. 이게 어색한 게 저도 굉장히 어색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 아까 막 그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근데 또 방송에 또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나와주셨는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지민 집사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읍 명성교회 박지민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뭐 질문도 생각해 보고 한데 막 대본을 쓰면서 뭘 질문할까 막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가 막 됐어요. 뭐 이것도 막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연합회 뭐 찬양 집회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요새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집회나 이런 게 어려워서 이 정읍시 교회 연합회 찬양 집회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돼 있는 상태고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내냐 하면 살이 많이 찌고 있죠.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살이 쪄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은혜로 이게 바라봐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이 일색이네요. 진실되게 제가 하나님과 진실되게 방송하겠다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집사님도 하시고 뭐 교회에 이제 몇 분 더 계시지만 저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 또 거기서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또 많은 은혜가 그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저희는 또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찬양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교회 음악을 전공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요즘 같은 시대는 그 마음을 좀 지켜나가는 게 예전에는 막 그 집회를 한다거나 하면 열심히 준비하면서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좀 많이 쉬어 그 의도치 않게 좀 네, 쉬어야 되는 쉬다 부분도 있고, 보니까, 네. 그럴 때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집사님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아무래도 모이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경건 모임이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교제도 하고 제가 정읍시 연합회 그 제이웰 준비할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였기 때문에 사실 한 달에 한 번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 이상의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연습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제 찬양 인도자들은 콘티를 네, 짜잖아요. 맞아요, 콘티 맞아요. 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이 돼서 더 막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좀 개인 경건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새해 되면서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해서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통독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역대상 통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필사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2권 쓰신다고. 네, 아내가 저도 모르게 주문을 해놨더라고요. 네, 쉽지 않은데 저도 좀 오랜 기간을 거쳐서 네.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평생의 그 네. 수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옆에서 이렇게 봐도 그 그냥 쉰다고 해서 놀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서도 그 찬양 사역자분이 이렇게 쉴 때나 뭐 할 때도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말 게으른 자는 예배 그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책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또 저도 나름대로의 뭐 어떻게 열심히를 하고 있지만은 또 집사님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궁금했어요. 그러나 역시나 제가 역시나 말씀과 또 함께하며 대단한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보면은 그런 도전이 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또 그런 도전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네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명성교회에 온 지는 이제 횟수로는 3년 아직 만으로 3년은 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그때는 아직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 교회를 딱 와서 우리 집사님의 첫인상은 딱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보도록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물어봐도 교회 오빠 하면 왠지 이게 남방 와이셔츠에 그 니트 딱 안에 껴있고 그런 이미지 왠지 선한 이미지 왠지 그냥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집사님을 처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런 교회 오빠 같은 모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게 하는 제가 여자였다면 좀 이렇게 반했을 뻔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뭐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으셨는지 아니 정말 교회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니에요 진짜 학창 시절에 뭐 인기가 많진 않았고요. 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모범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교회 학교 집 뭐 이 정도. 따로 뭐 그렇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제 저도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한 5살인가 4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창 시절에도 이제 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약간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집사님은 또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네. 신앙생활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학창 시절에는 사실 저희 어떤 신앙이 이렇게 좀 성숙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사실 20살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좀 이런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도 사실 20살 때 정말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창 시절 때는 단순하게 그냥 주일에 교회 다니고 이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가고 그렇죠.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 또 주일학교 그냥 가고 율동도 하고 찬양단도 만들어서 찬양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막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생각이나 좀 성숙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단 나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놀러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근데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네. 네,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부모님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예배 자세나 이런 거로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많이 받았죠. 이제 예배 자세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이제 운동화 같은 거 새로 사면 사자마자 바로 신고 싶은데 이제 주일에 제일 먼저 신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것 먼저 드려라. 예, 처음에 직장 잡고 일했을 때도 부모님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좀 그렇게 먼저 지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누구에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옆에 이제 친구들하고 하도 장난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고만 좀 하라고 예배 도중에 고만 좀 저는 이제 이래 막 까불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막 어렸을 때 얘기도 잠깐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헌금 이렇게 주시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헌금 이렇게 이제 그 거두로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머니가 주신 헌금을 이렇게 넣는 척하면서 다시 막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이제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보면서 배우고 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변했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집사님처럼 그러지는 못하고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도 놀았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놀았는데 이제 지민 집사님은 제가 이제 듣기에는 학창 시절 대학교 때도 장학생으로 이렇게 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이제 20살 이후부터 이렇게 또 신앙에 관해서 조금 더 뜨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하고 많이 이제 듣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는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막 지금도 보면은 공부를 내가 잘한다 하면은 주일 한두 번쯤은 뭐 시험 기간에는 좀 빠져서 그냥 공부한다거나 이런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교회는 뭐 1년에 52주 가지만 시험은 몇 번이니까 뭐 한 주 정도는 빠져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생도 되시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또 그런 어떤 비결이나 아니면 그런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사실 학교 다니고 할 때는 1학년 마치면 2학년 네. 가고 하는 게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을 고등학교를 딱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사실 제가 수능을 좀 망쳤거든요. 수능 망쳤고 수능 망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제가 인도로 이제 뭐 그 아는 분들 통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학교를 사실 가려고 했어요. 그쪽 학교를 가서 뭐 그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쪽 무역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저는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 그런 생각이나 그냥 그렇게 비슷한 루트, 그러니까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이런 루트랑은 좀 다르게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가서 그렇게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인도에 가서 6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 들어왔고 또 준비하다가 또 그게 안 됐어요. 그쪽 대학교 가는 게 안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신설학과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설학과에 이제 제가 무심코 지원을 하게 됐죠. 그냥 무심코, 진짜 무심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원래 그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나이가 이제 20살, 21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 가야 되고 해서 군대에 가려고 또 그때부터 여기저기 지원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수능이 이제 좀 다가오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호남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호남고등학교 바로 앞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험이라도 한번 보지 그러냐고 해서 그냥 시험을 무심코 봤어요. 무심코 봤는데 사실 고3 때보다 성적은 더 잘 나왔어요. 정말 무심코 봤는데 그래서 성적은 더 잘 나왔고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신설학과가 생겼는데 방사선학과가 생겼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죠. 근데 이제 거기 말고도 이제 제가 다른 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뭐 이런 데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후보로 해서 떨어지고 이 과에는 그 제가 후보 7위였어요. 그런데 다 안 되고 이제 3월 2일에 대부분 입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2월 28일이었나 27일이었나 그때 연락 와가지고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것을 생각은 안 했지만 막상 지원해놓고 보니까 대학을 나와서 좀 내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직장 잡고 이런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그게 후보로 이제 합격하게 되고 해서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합격을 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좀 들어갔고 23살에 들어갔나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들어갔고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었고 이제 좀 어렵게 들어왔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벅찼고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통학을 했고 통학하게 되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차 타고 도착하고 또 입학하자마자 그 어떤 실험실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실험실에서 청소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또 스쿨버스가 아침에는 일찍 데려가지만 또 그쵸. 집에 올 때 늦게 들어가 주잖아요. 그래, 그래서 네. 이제 또 늦게까지 좀 앉아서 예습 복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 좀 열심히 해서 제가 첫 학기 때 굉장히 좀 점수를 잘 받았어요. 해서 그때 수석을 했고 수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신설학과고 수석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관심도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부담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했고 제가 또 수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원동력이 됐다라고 할까요? 동기부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했고 사실 이렇게 하면 막 여기에서 막 어떤 은혜의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막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해야겠다. 그 들어보면은 비슷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만지심이나 어떤 계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 계기가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만들어지면은 정말 그거를 그 사인을 바로 아시는 분들은 그 사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인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방금 이제 집사님이 말씀한 것도 노력이나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만 네. 그냥 기다리는 믿음은 행하는 네. 거라고 했지만 그냥 기다리는 네, 사람이 맞아요.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 사인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해서 그 길을 또 열심히 개척해 나가면서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정말 확연히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집사님도 이렇게 집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또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도전이 되고 제가 왠지 모르게 배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이게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게 벌써 다르더라고요. 준비하는 것도 다르시고 네. 뭐가 딱 이게 체계적으로 뭐가 갖춰져 이렇게 갖추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옆에 네.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그 전에 인도하시는 그게 생활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20살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보시면 여행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그런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그냥 어떤 마음에 요동을 쳐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하거든.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뭐 거기서 깨달은 것도 있고 바라보면서 뭐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뭐 정말 여러 뭐 산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깨우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직장 다니기 전에 네. 뭐 여행도 이렇게 좀 다니시고 네, 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 다니는 목적이 뭐 맛집을 뭐 가기 네, 위해서 네. 뭐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힐링을 얻기 위해서 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어디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네, 여행을 네, 간다는 그런 이제 목적들이 있는데 집사님은 이제 여행 다닐 때 어떤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도 가면서 이런 네. 또 기타도 그때 네, 막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 쳤지만 지금 더 잘 치세요. 그때 배운 기타 훨씬 더 잘 치세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또 그때 뭐 기타도 배우시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여행 다니는 그런 또 목적 같은 게 또 따로 계시는지. 네, 제가 그때 20살 때는 처음에 인도라는 곳을 갔던 것은 사실 여행 목적보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에 등 떠밀려서 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수능 실패했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재수하기는 싫고 그래 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보자 해서 인도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인도 갔다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면접 보거나 이렇게 하면 요가 배우고 왔냐? 예, 뭐 인도 갈 때 원래 인도라는 나라가 좀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맞아요. 하고 싶을 때 예, 맞아요, 오는 맞아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철학적인 그런 물음 그런 것을 막 삶과 죽음은 어디서 시작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바라나시 그런 강가 같은 데서 이제 보면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재수하기는 싫고 해서 어떻게 아름아름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저를 그쪽에 소개시켜 주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랑 이제 식사하신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삶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면서 그 인도를 가게 됐는데 거기가 예수전도단 그 뉴델리에 있는 그
베이스 캠프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 오게 되면 선교사님들 이제 훈련시켜서 언어나 이런 제자 훈련 같은 거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영어를 그때 배우게 됐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한 우리나라 70년도 정도의 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대요. 인터넷도 그 집집마다 없고, 전기 같은 거 들어오려고 하면 뭐 전기 여기 뭐 달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6개월 걸린다거나 1년 걸린다고 했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타를 샀어요. 기타를 사가지고 시간만 나면 이제 기타를 쳤죠. 거기서 참 많이 늘었고, 사실 찬양 인도하는 것도 거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네, 사실 찬양 인도에 대한 생각은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타를 왜 배우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럼이 치고 싶었어요. 사실 드럼이 치고 싶었고, 친척 형한테 드럼 알려달라고 하니까 드럼을 치려면 리듬을 알아야 되니까 기타부터 배우라고 해서 기타부터 배웠어요. 괜히 기타 들고 뛰어갔다 오라고 하면 괜히 기타 들고 이렇게 뛰어갔다 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기타 그때 배우고 드럼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 베이스에서는 아침마다 큐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묵상 모임에 찬양을 한두 곡 정도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사님이 저한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간사님이 바로 오셨네. 그 간사님이 저를 처음에 이제 이 찬양 인도하는 길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께 가오니 하면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코드만 적어서 막 정말 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질문과는 좀 멀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악기나 이런 거는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곳에 간 이유는 사실 이렇게 찬양 인도도 시작하게 되고, 사실 거기에서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은 정읍에 있는 명성교회에만 계신다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낯선 곳에서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정말 그때 많이 신앙이 좀 성숙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여행을 가면 저는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취미가 되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은 짐을 한 짐씩 들고 다니면서 사진만 계속 찍어요. 그냥 사진 많이 찍고, 그래서 패키지는 잘 안 가고 자유여행 좋아하고, 그래서 뭐 한 장소도 아침에 갔을 때랑 밤에 갔을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한 2-3시간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 보내고 사진 많이 찍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날 찍어준 사진 제가 메인으로 해놓고 네네네. 예. 너무 잘 찍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원래 질문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의 이제 꿈 같은 거, 계기 같은 게 저도 보면은 어떤 지금 저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잘 생각은, 왜 제가 이렇게 막 찬양 인도를 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집사님은 그 찬양 인도의 이제 계기가 아까 이제 그런 부분, 그 인도에서 만난 간사님으로 인해서 그런 꿈도 키우게 되고 계기도 되고 하시긴 했지만, 또 집사님은 우리 이제 명성교회 가족들은 그 찬양하시는 걸 들어봐서 이제 알겠지만은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정말 너무 좋으셔서 내가 정말 저는 조금 이런 얘기 하긴 저는 제가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농담이고, 근데 갔더니 저희 아내도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달란트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도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정말 저 같았으면은 예전만에 진짜
라떼 같았으면은 막 슈퍼스타 K도 나가보고 아니, 미스터 트롯도 나가보고 아니. 아니,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그런 가수의 꿈도 정말 키워봤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때 이후에 이제 찬양의 인도자의 꿈을 그러면 인도 갔다 와서 그렇게 키우신 건가요? 그러면? 막 인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기타를 샀어요. 기타 샀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중고등부 교사 하게 됐고 중고등부 교사 할 때 이제 중고등부에 그 찬양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했던 거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매 그런 집회가 있고 또 그 집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가 좀 시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들해지게 되면 또 다른 찬양 인도하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찬양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그 이제 찬양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또 찬양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사님은 이제 정읍시 연합회 JL이라는 네. 연합회에서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서로 잘 알고 네, 또 이렇게 맞습니다. 편안하게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되는데 연합회는 저도 연합회 생활을 이제 해봤지만은 연합회는 또 각 교회들 또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가운데 맞춰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연합회와 또 교회에서 그런 차이점 같은 거는 좀 어떤 거가 있나요? 찬양 인도자로서 연합회와 교회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콘티 선정이나 이런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부터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저희가 세션들을 풀 세션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음악적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챙겼어야 했고 그럼 이런 연합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교회에서 오는 이런 지체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음악 만드는 거 그리고 은혜 나누는 거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됐죠.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런 연합회 활동은 엄청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하는 찬양 인도는 굉장히 저에게 오히려 편하고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제가 더 찬양할 수 있었던 콘티 선정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고 이런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맞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이제 선곡해야 한다는 그런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이제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어느 것을 해도 정말 옛날 찬양, 오래된 찬양을 해도 이제 성도님들의 어떤 연령대나 이런 어떤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 그런 것을 좀 염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콘티 선택이라던가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단 지체들이기 때문에 또 오래 봐왔고 같이 성장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찬양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교회가 쉬웠어요. 그 제가 이제 명성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 인도 하기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자리에서 함께 찬양했을 때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제가 뭐 이전 교회나 뭐 다른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연령대를 봐야 돼요. 연령대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곡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맞아요. 좀 그냥 우두커니 박수만 네, 치시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란 거는
명성교회 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거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예. 다 막 이렇게 해서 예. 그동안 찬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를 제가 눈으로 오랜 경험은 네. 하지 못했지만 알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찬양인도 콘티를 짜거나 할 때 예전에는 이 곡들은 이 곡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이 곡도 다 아시더라고요. 아시고 오히려 저보다 막 더 잘 아시는 네, 뭐 많이 지금 들으시는 막 분들도 그런 계시죠. 부분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기 좀 다르구나. 저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동안. 그래서 또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보고 나서 네.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네. 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집사님 하면 지금 이제 정은 명성교회 박지민 집사님 하게 되면 네. 정말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우리 또 아내분 돕는 배필 예. 또 곰푸름 예. 권찰님이 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제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우리 곰푸름 권찰님처럼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나눌 때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기분 좋게 나눠주시는 분이 정말 기분 좋게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곰푸른 권찰님을 보면은 정말 이 나눔의 아이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막 퍼주시는 막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사시는데 우리 또 같이 생활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우리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봤을 거 우리는 네, 교회에서만 하지만 또 사회에서도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 아내 자랑 좀 한번 어떠신가 어떻게 하시는가 네.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랑 안에 자랑할 게 많죠. 자랑할 게 많고 세 가지만 얘기해. 세 가지요? 네. 아, 뭐. 말하자면 이렇게 뜸들이는 건 나가면 안 돼. 바로 딱 오케이. 나가면 되는데 아내가 저희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형이 이제 형수님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수님이랑 형이랑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 형은 뭐해? 이제 반해서 형수님이랑 결혼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형이 뭐만 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형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받거나 뭐 형이 했던 일들만큼 했던 일보다 더 저평가되거나 하던 일이 많았는데 네. 형수님은 제가 뭐 조금만 잘해도 남편 잘했다, 막 이거 너무 멋있다 이런 걸 많이 해주니까 형이 되게 형수님이 형을 많이 높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아내는 저를 정말 많이 높여주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를 많이 존중해줘요. 정말 그것이 저에게 되게 많이 큰 힘이 되고 사실 저는 때로는 좀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누군가와 저를 비교했을 때도 막 열등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가 정말 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그런 열등감 갖지 않도록 정말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내의 큰 장점이고요. 또 우리 아내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하셨지만 많죠. 네,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많지만, 지켜봐도 네, 너무 많죠. 많아요. 네. 네, 두 가지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저를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자랑할 것은 많지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 저는 베품에 인색해요. 베품에 인색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내는 사실 저희 아내가 베푸는 것이 막 저희가 뭔가 풍족하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은 사실 아닌데 아내는 그럼에 있어서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서 이렇게 많이 베풀고 그래서 저도 아내를 보면서
많이 생각한 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지만 결국에 이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저에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주변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많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아내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 결혼 전에 누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남자는 평생 아내에게 남자는 평생 배우는 존재래요. 배우는 존재인데 누구한테 많이 배우냐면 아내에게 배운다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많이 배웠고 결혼해서 아내에게 많이 배운다.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아내에게 이런 그런 저에게 좀 모자란 부분을 많이 이제 배우고 그렇게 됐죠. 네. 저도 배워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배워지더라고. 네. 저희 이게 아까 첫 번째 그 얘기했던 존중, 저희 아내도 어디 가면은 그 이제 제가 결혼 10주년 아내에게 이제 뭐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가장 10년 동안 고마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저도 약간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공통점이 좀 있네요. 네, 자존감이 좀 낮았는데 저희 아내는 친구분을 만나면 제가 없는 자리나 뭐 누구 이렇게 친구들 막 만나면 뭐 남편 뭐 뒷담화도 하고 막 도마에 올려놓고 막 이런 또 친구들끼리는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또 그 친구들의 얘기 들으면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좀 깎아내린다거나 그래서 되게 그렇지 않음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집사님의 그 마음이 뭔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존중해주는 부분. 근데 그 권푸른 권차님은 그냥 지켜만 봐도 이게 존중해주는 게 이게 눈에서 보여. 아까도 뭐 이렇게 같이 잠깐 산에 올라왔지만 이걸 보셨어야 돼. 처음부터 내려올 때까지 이걸 보셨어야 돼. 이게 에스코트 하면서 내려올 때도 정말 우리는 저 앞에 가도 그냥 천천히 가라고만 얘기하는데 에스코트 해주면서 서로가 이런 배려와 이런 것들이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문하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뭐 교회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결혼 후에는 또 그게 이제 또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 전하고 결혼 후에 또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믿음에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네, 그 결혼 전후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혼을 하면서 결혼 전후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저 개인의 신앙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둘의 신앙이 정말 잘 화합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도 함께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요즘 아내랑은 같이 이제 성경 통독도 아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저녁에 같이 성경 5장씩 읽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후를 이제 어떤 그런 저희 어떤 상태로 보자고 하면 그런 이제 같이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 암송해서 서로 체크하는 거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함으로써 정말 저랑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친밀하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가지고도 서로 다투게 돼요. 사실 다퉈요. 다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죠. 내가 이런 상황에 이제 화가 나고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구나 뭐 이런 상황 혹은 아내가 어떤 행동이나 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모습 근데 이런 다투는 과정 속에서 저는 참 이런 신앙에 참 그 저의 어떤 영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평온하고 온전할 때 영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감정이 운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정말 영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 이제 어떤 생긴 저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가정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저에게 이 아내를 맡겨주신 것, 물론 아내에게도 저를 맡겨주신 거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 정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한 가정이 된 것,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정말 더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많이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보면은 이게 뭐 그 신앙의 믿음이 이제 좋으신 분들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한데 좀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이라도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봤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봤던 책 중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때가 서로 같이 막 뭔가 행복할 때가 아니고 서로 좀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웠을 때 헤쳐나갈 때 성장이 많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결혼 10년 차가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은 이제 아내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알고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가야 돼, 신앙적으로 어떻게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 나가야 될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결혼을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되잖아요. 정말 저보고 우리 권푸름 자매님, 우리 권찰님 좋은 얘기 하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마음껏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남편 된 입장으로서 우리 권푸름 자매님이 또 아내에게 또 한 말씀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영상 편지. 영상 편지처럼 한마디 이렇게 딱 해준다면은 또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이게 제일 부담스러워. 사랑해 이런 말. 여보 고마워요. 아내를 만나는 것도 진짜 큰 하나님의 우리 배필을 만나는 것도 그 진짜 큰 은혜잖아요. 또 뭐 직장을 잡는 것도 또 취직을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들어가고 장학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집사님 인생에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정말 감동했던 그런 일들이나 하나님께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할 감사의 일들이 뭐 최근이라도 아니면 뭐 인생이라도 혹시 그런 일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정말 많은 순간들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정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정말 마음이 어렵고 정말 그런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 예수님이 정말 뭔가 많이 아시고 물론 그러시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대단함을 나타내면서 너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저를 쉬게 하시려고 정말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무거움과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이제 큰 소랑 작은 소랑 같이 이 멍에를 메고 이 쟁기를 가는데 이제 큰 소가 가면 이 작은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소가 이 큰 소한테 어떻게 이 밭을 가는지도 배우고 쉽게 가고 하는 것.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 큰 소처럼 예수님이 이제 먼저 가시고 저는 옆에서 따라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많은 위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좀 더 의지하겠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 방금 이 말씀처럼 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네. 저도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막 힘들 때는 그 이제 위로받고 싶은데 네. 저는 집사님처럼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저는 행동으로 베드로가 바다에서 예수님을 나 바다로 가야겠다 해서 제가 막 이제 진짜 바다로 가서 네네. 어부가 그 고기를 낚은 이게 어선에서 사람 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 신문에 나와가지고 거기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예, 진짜 진짜 베드로가 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막 진짜 막 갔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래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근데 집사님처럼 어떤 말씀을 받다면 내가 그런 위로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저는 말씀을 보진 못하고 그냥 불현듯 예수님만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후에 나중에 정말 더 이상 쓰러질 곳이 이제 배 위에서 더 이상 힘들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을 이제 잠깐 만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있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 네.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다음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네, 한번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 어떤 계기 누구나 어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에 뭐 레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표대 같은 그런 말씀이 생기면 정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체험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고 일부러 막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말씀만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과 네, 예수님이 맞습니다. 있는데 정말 저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같이 막 무턱대고 바다로 가면 진짜 어우. 큰일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집사님을 모시었는데 그 방송하기 이제 몇 주 전부터 제가 부탁드렸죠. 이제 네. 찬양을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건이 원래는 저희가 교회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찬양은 이제 방송이 끝나고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인생에 이제 집사님이 이제 걸어오신 길 가운데 어떤 표대 같은 찬양이나 어쩌면 내가 힘들 때 길잡이 같은 그런 찬양이 혹시 있는지 혹은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꼭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는지 하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혹시 그런 찬양이 있는지.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떤 곡이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찬양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집사님이 하자고 하셨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하고 그냥 찬양한 거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일이 좀 간증같이 커졌는데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되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이 가사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그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제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저는 참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따 그 찬양은 이따가 한번 다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 또 집사님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회 오빠 같기도 하지만 젊은 전도사님 이렇게 또 그런 또 이미지가 있어요. 아우. 항상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네. 또 오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오빠 같기도 하지만 또 전도사님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또 가족 중에 이제 동생분이 네. 지금 이제 서울 신대원에 네. 가셔서 이제 또 목회의 길을 가시잖아요. 네.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또 우리 동생분의 또 우애도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네. 동생분에게 또 이렇게 한번 뭐 좋은 얘기라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처음에 이제 우리 동생도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려고 결정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제가 우리 동생한테 한번 이렇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생아 네가 그 좁은 길을 갈 때 네가 혼자 가게 하지 않고 형도 같이 좁은 길을 가겠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목회자의 길도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로 이제 성도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 길이지만 저 또한 성도로서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정말 정말 잘 해야겠다. 정말 동생이 그렇게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동생한테 한마디 하자면 제 동생이 집에서는 디모데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름은 승민이네. 디모데야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어렵네요. 사랑한다. 뭐 평소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디모데야 형이 너한테 이제 좁은 길 형이 외롭지 않게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말 그 길을 갈 때 정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런 예수님의 자녀로 또 너는 목회자로 또 나는 또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게 얘기도 좀 수월하게 풀리고 이렇게 좀 조금 더 이제 방송이라 하지만 긴장도 많이 이렇게 풀렸는데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이제 오래오래 달려왔는데 네네, 끝날 맞아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인공을 모시고 방송하기는 처음인데 저도 굉장히 많이 어색하고 좀 떨리고 네. 한데 또 우리 방송에 주간은행의 첫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소감 한마디만. 네. 이런 내용인지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뭐 저를 주인공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간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하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은혜를 끼치려고 많이 생각은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이게 은혜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민 집사님의 찬양을
저는 이제 정읍뿐만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민 집사님의 찬양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생각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지민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고통받고 힘든 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아프신 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또 찬양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옆에 있으면 정말 도전이 되고 정말 부러워요. 옆에 정말 같이 따라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우리 인도자거든요. 오늘 또 우리 박지민 집사님 흔쾌히 또 이게 어렵고, 저도 카메라 대고 막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고 어려운데 또 흔쾌히 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또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또 있는데 그때 찬양할 때 같이 네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좀 같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약속. 네. 약속.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방인데 긴장 안 하고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재밌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 집사님한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박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지민 화면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지민 집사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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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첫 방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색하고 막 떨려. 원래 우리 지민 집사님하고 이런 어색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친하고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정말 친한 사이인데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방송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또 그런 진행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3월이고 날이 너무 좋아지지만 현재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이 고통받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너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또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는 또 우리의 정읍 명성교회 가족들과 또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은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인공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박지민 집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난